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셨나요? 오늘 믿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 웬만한 신약 성경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자, 그럼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자,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는지 혹시 친구들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13절이랑 14절만 읽기는 했는데요. 원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한글 성경은 쭉 여러 구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한 문장 중에 이제 일부분만 다루는 건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 문장이니까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아들이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난예배 참석과 우리 청년도 들었겠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과 14절은 이제 성부 성자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 이렇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것은 도장 쾅 찍어주신다는 거고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청년들 집을 계약한다는 보증금 관련해서는 아직은 잘 그런데 우리 이 세상과는 달리 이 보증금은 전체의 이제 일부분을 미리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이 이미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편지라고 했죠.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썼겠죠. 자, 이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너희는 꼭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확증해 주셔서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 에베소를 기록한 겁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징표를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할례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청년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언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뭐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남성의 성기 끝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악들,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어떤 불순함의 어떤 모든 악취를 없애고 육체의 어떤 정욕의 자극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육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을 도려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무엇을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어디 하라고 하죠? 마음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시 말해서 내 육체의 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난예배 설교 때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인간적인 강함이 잘려나가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나의 지식, 저의 경험, 어떤 이런 걸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심지어 사람을 의존하기도 쉬운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강함을 다 잘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할례, 실제 할례, 육체의 할례는 할 때 피가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그 구약시대 할례는 폐지되고 이제 세례로 이것이 의미가 대치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세 가지 수료한 청년들 원사 형제도 혹시 세례 받았나요? 성인 돼서 성인 어렸을 때 혹시 받았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러면 성인 때 입교만 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우리 형제는 이제 받아야 될 차례죠. 자, 이 세례가 의미한 것은 물론 이제 죄를 씻는다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보여주는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세례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한 몸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라면 세례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성찬식 있죠. 그것은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 보여주는 표시이고요.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피로 구원받은 존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꼭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거 증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어주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가 확실하다,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금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때때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도 성령님이세요. 청년 혹시 보혜사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앞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
우리의 위로자, 조언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상담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이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세요. 성전이 거의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강건해지듯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속사,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떤 음식과 저도 지난주부터 다시 헬스를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요. 2번 갔어요. 근데 우리의 몸도 우리가 꼭 육체를 막 속되고 영적으로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창조된 전인격적인 존재인데요. 우리가 겉사람은 그렇게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유지를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성도인 우리,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엄밀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막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들이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미 예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역할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혹시 그 복음서가 조금 예전 건데 마지막 날에라는 복음서 가사가 여기 다 성경을 근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앞으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가 우리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하고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교회 옆에서 교회와 경쟁이 아니라 동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파라라고 하고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상담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보혜사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는 단회적인 한번 이미 오셨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는 버리지 않게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에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대신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 충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우리 난예배들을 예수에서 영적 임재를 풍성하게 보여야 한다 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충만하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형제들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오락실 같은데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뭐 에너지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육체의 소욕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본문 13절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을 받는다. 어떤 문서가 정말 진짜다. 진정성과 어떤 이 문서의 권위가 있어. 이거를 증명하는 왕의 도장을 찍는 그런 효력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증표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정말 그것이 정말 진짜구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발걸음 왔지만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도장을 소유권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주시니라. 아멘. 보증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구매자가 그 상품가 전체를 내가 언젠가 지불할게 그 표시로 그 약속으로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을 전체 대금의 일부분을 이제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담보라는 저당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널리 사용되던 어떤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용해서 쓰는 건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값 전체를 완납하겠다 이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내가 어떻게 대신 뭔가를 맡겨주는 그런 물건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훗날 궁극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보증금의 역할로.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날씨 좋죠? 우리가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구원이 확실했다가 좀 우울하고 막 뭐 헤어지고 막 취업 실패하고 막 이러면 구원이 막 떠나가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어떠함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전적 모든 구원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냥 은혜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혀 값을 치려, 예수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다 값을 치러 놓으셨죠. 구원 받은 것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감정 상태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결코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중반에 보면 얻으신 것을 마지막인 게 들켰네. 자,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해서 어떤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 우리인데 예수님 우리 스스로 값을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으로 이루죠.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즉각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환경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설명드린 것처럼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 나의 성과,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어떤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